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십계명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십계명의 축복.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꼭 이 명령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이 십계명을 근본 계율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체적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가, 다섯 번째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과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 십계명을 알고 이해하고 배움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도덕이 더 향상되고 국가가 잘 된다는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요즘은 십계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 범죄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왜 이렇게 미국이 이런 각종 범죄가 여기저기서 생기는가?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의 기강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의 그 주에서는 모든 주 건물, 정부 건물 앞에 십계명을 다 새겨서 들어오며 나가며 보게 하고, 또 조지아주의 모든 학교에서 입학하고 그 등교하는 학생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학교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요즘 이 많은 학교가 술과 마약과 도박과 폭력과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범죄를 막는 기본 조건이 바로 십계명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십계명의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불안한 사회요. 각종 범죄가 많습니다. 개인이 탐욕이 많아서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십계명이 바로 그 해답이다. 십계명이 해답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십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11조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물질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래서 11조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성령 받고 능력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며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 장수하는 축복이 여기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십자가를 지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상을 준수해야 비로소 올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뉴는 십계명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불란서의 사상가 몽테뉴는 목사가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당대에 뛰어난
16세기의 철학자가 사회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십계명으로 복종하자. 십계명으로 복종하고 사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말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고생과 그들의 역경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서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이냐, 100만 명 이상 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모세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4가지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두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는 물질을 통해서 축복받는 또 11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따랍다.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 사항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지킬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신이 있어도 참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신, 다른 종류의 신은, 이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사람들은 거기다 절하고 후진국 미개인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우상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점점 가난하고 못 삽니다.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라. 하나님은 경건한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신약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한 서기관이 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그 많은 수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대표적으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경외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배우겠습니까? 누가 가장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가 누구의 본을 배울 것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는 결단과 결심, 가장 귀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아끼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먼저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거절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에서, 아브라함 믿음에서 탈락하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이 경외의 의미를 잘못 알기 위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 명령했으니,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건강장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나라는 풍요하고 잘 삽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 그래. 중국도 잘 사는데 중국은요, 미국이 도와줘서 잘 살지, 미국 없으면 오늘날 중국도 없습니다. 공산당 국가가 뭐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 물건을 메이드 인 차이나 온갖 물건을 다 팔아줘서 경제를 살리고, 그래 지금 이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이지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본주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축복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가 잘 되려면, 후손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불란스의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십계명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하고 십계명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없어서 하는데, 십계명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각 사람에게 자기의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깨닫는 그 역할을 십계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라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우상과 미신이 빠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대통령이 성사할 때도 성경책에, 그들은 국회에서도 모든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국민이 많다고요? 땅덩어리가 크다고요? 여러분, 이 미국보다 더 큰 땅덩어리, 또 국민들 많은 나라 많지만 남미도 있고 북미도 있고 소련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된 것은 미국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 경외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높여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나를 낮춰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존귀한 명예를 주시고, 육신의 정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자기의 삶을 베풀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나라가 된다. 노년까지 건강 장수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가 있다. 경외함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만약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상달되기가 힘듭니다. 오래 갑니다. 왜? 십계명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보류할 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별 군대 입영 선서문이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군인 될 때 선서를 합니다. 영국의 청년들이 영국군이 될 때 영국군 입영 선서를 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과 그 후계자들에게 충성을 당할 것을 언약한다. 이러고 선서하고 영국 군인이 된대요. 미국 군인들은 어떻게 선서를 합니까? 연방 헌법을 수호하고 충성하며 합중국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선서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군의 입영선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충실히 봉사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진국 다, 영국, 미국, 독일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소서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앞으로 이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되려면 어떤 다른 신이나 미상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것을 선서하는 이런 국민의 각성과 새로운 정신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최선숙 씨,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주일학교 다녔대요. 하여튼 주일학교에서는 먹을 걸 많이 줘야 돼요. 매 주일마다 과자고 초콜릿 뭘 자꾸 줘야 애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뭘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식구가 다 시댁 식구가 절간 가서 불공을 드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절간 가고 불공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을 나고 고통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지금 왔습니까? 벌써 위암 말기가 됐습니다. 암세포가 간과 폐까지 다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준비하시오 그러더니 정신이 퍼쩍 들어.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무당을 데리다가 구슬하고 부적부고 푸닥거리 하면 해도 그 아픈 고통과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절간 가서 불공을 드리자 절간 따라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마침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 가는데 휴지는 없고 성경책이 하나씩 있는데 성경책을 하나씩 찢어서 화장지로 쓰더래요. 이 절간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화장지로 대신 쓰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반대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잠을 자려는데 도대체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엎치다 뒤치다 거리는데 갑자기 걔한테 음성이 들렸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어렸을 때 너는 나를 잘 믿었는데 왜 너는 나를 떠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시집가면서 시댁 식구 때문에 절간 가고 불공 드리고 또 부적 붙이고 내가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는 다시 교회에 나갔어요. 친구한테 교회 데려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위암 말기로 죽는다는데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원에 가서 수마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 주십니다. 절간에서 듣지 못하는 말, 절간에서는 병 고치는 말도 없어요. 나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수마로 금식 기도했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20일째 되는 날, 그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데 큰 십자가에서 뭔지 모르게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자기의 머리 발끝까지 온몸을 막 십자가의 피가 흘리면서 마치 죄 씻어지는 것처럼 죄를 싹, 그런 환상을 봤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우상과 미신, 내 교만과 탐욕을 다 씻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마로 금식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고 아프지 않아서 병원 갔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병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축하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까? 안 나타난 겁니까? 의사가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에요. 목사가 기적이라도 기적이에요. 같은 사자예요. 우리 목사도 의사만큼 많이 공부했어요. 앞으로 목사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의사 말 잘 들을 거야, 목사 말 잘 들을 거야? 의사 말 잘 들을 거야, 목사 말 잘 들을 거야? 기적이라면 기적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계명의 축복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살아.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오늘날 수많은 각종 범죄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만 지키면 뭐 교도소도 필요 없고, 이거 다 지키면 경찰서도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만 드립니다.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게 유교가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 살리라. 내가 준 땅에서,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그의 삶을 더 발전시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웃이나 친척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라도 봉금 타먹으려고 살인한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살인하지 마라. 돈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 돈 벌면서 네 거 내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 도둑들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많이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많이 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이 도둑질, 정당한 주고받는 수입,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당한 방법 가지고 돈 벌겠다 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런데 신약 말씀 보니까, 신약에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내 사람만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이 다 내 사람이에요. 지난번 미국의 상원의원 대사관 직원이 파견돼서 세미나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나는 그냥 영어 한다고 우리 한기총 그 목사회에서 내가 영어 잘하니까 대표로 가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있더니 가만히 무슨 회의하고 나더니 어덥슨 그 양자제도, 전 세계 양자제도를 미국이 조사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왔더라고요. 이 고아들 입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고아들이 각종 범죄에 들어가고 나중에 테러하게 되고, 지구상의 모든 범죄자가 이 고아들이 되니까 각 나라마다 입양을 해서 자녀들을 잘 기르자. 미국에서는요, 두세 명 자기 자식 기르면 세네 다섯은 남의 자식 고아들 갖다 길러요.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입양을 많이 보내는데 입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마지막에 한마디씩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양하면 꼭 우리 한국 고아들만 미국에 데려가서 기르는데, 미국에서도 고아들을 보내주시오. 우리 한국에서도 입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 고아들도 서로 교환합시다. FTA처럼. 우리가 미국 고아를 기르고 당신 한국 고아 기르고 그러면 서로 빠트려도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대. 우리 한국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자녀 기르고 부인들, 노인들 한가한데 미국에 흑인이고 고아들 데려다가 훌륭하게 기르면 한국과 미국이 더 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저곡하더라고.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손잡고 좀 그런 고아 교환 정책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맨날 자동차만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 미국 가고, 미국 자동차 한국 오지 말고, 우리 한국 고아들 미국 가고, 미국 고아 한국 와서 교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 가정만 사랑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가족, 이웃 가족까지. 종종 신문이 나잖아요. 이웃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고 그래도 이웃이 뭔지도 모르고 이웃에 대해서 대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시편 15장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이를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욕 좀 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이 척병을 고쳐야 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국민 전체가 서로 사랑하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냐고. 나는 서울 출신이라고 그러지. 부모는 북한에 살다가 서울 왔기 때문에 나는 경상도도 좋고 전라도도 좋다고 그래요. 나는요, 나 광주 좋아해요. 전라도 음식 좋아해요. 지난번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잘못됐다 그러더니 전라도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전라도 안 좋아하는가 보다. 아니요, 전라도 좋아해요. 충청도 다 좋아한다고. 햇볕 정책만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다 무슨 그런 감정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잘된 건 잘됐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갱이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간첩은 간첩이라고 그러고 축복은 축복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 걱정해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재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재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 쓰고 꿈쳐놨다 죽으면 그 재산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만 준다고 재산이 좋아요? 부모 재산 많이 받은 사람 도박하고 술, 방탕, 타락하고 죄를 더 짓습니다. 그 주신 재산 공술에 공쓰고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거, 그 하나님께서 축복 줘서 재물을 보이면 아니 학교에다가 또 무슨 양로원 고아원이나 또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착한 데 쓸 때 많은데 그걸 꿈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부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베풀고 가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부모 공경 못하는 자식들, 이 불의하는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없어요.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선생이 말 안 듣죠. 선생 말 안 하니 직장 상사 말 안 듣죠. 그러니 법을 안 지키죠. 다 어디가 있느냐? 다 교도소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고 가르쳐줘야 돼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블란세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선생 사랑,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은 그 죄가, 그것이 큰 죄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했느냐? 미국의 어린아이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거냐 하고 조사했대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어린아이들 장래 직업을 조사하니까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첫째, 성직자가 되겠다. 둘째, 소방관이 되겠다. 셋째, 의사가 되겠다. 그랬대요, 미국의 그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 운동선수 되겠다. 뭐가 되겠느냐? 연예인 되겠다.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달라, 국민성이 달라, 국가가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같은, 영국, 독일 같은 잘 사는 나라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가치관과 직업관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사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건전한 직업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논을 개간했대요. 자기 땅을 논으로 만들어서 개간했는데 그 땅에 논에 물이 아주 풍족하고 땅이 질이 좋아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뭐든지 잘 되느냐. 또 이 쌀 농사 잘 되고 채소 농사 잘 되고 잘 되는데 너무 논에 물이 좋으니까 이 논에 물이 들어왔다가 그냥 남의 땅으로 이웃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논에 들어온 물 이거 내가 보관해지 남을 왜 줘?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자기 논으로 들어온 물을 안 주겠다고 그 논을 막 뚝을 든든하게 만들었어. 단단하게 물이 못 나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논이 물이 철렁철렁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논은 다른 논보다 물이 철렁철렁해서 많다. 그랬더니 그해 가을에 논이 다 썩어가지고 벼가 다 썩어서 농사를 못 줬대요. 물도 적당히 있다 흘러내려야지. 그거 좋다고 담아가지고 아니 저수지 같은 데다 농사가 되겠어요? 욕심부리면요, 농사도 욕심부리면 안 돼요. 장사도 그렇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그저 받기만 하고 주기 싫어하는 사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불행해요. 더 병이 많이 들고 더 불행합니다. 유머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느 부부가 성격이 다른지 막 자주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아내가 하도 외로워서 개를 한 마리 길렀대요. 그래서 개에다 정이나 두고 살자. 어차피 남편 정보다 개에다 정 두고 살자. 그런데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하루가 지나도 안 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파출소 신고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개를 데리고 가출해서 안 나오는데 빨리 좀 조사해서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랬대요. 알겠다고 찾아올 테니까 남편 인상착의 좀 내놓으라고, 사진 좀 내놓으니까 이 여자가 남편 사진 안 내놓고 개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남편 사진 좀 내놓으라니까요. 아니요, 남편보다 개가 더 위험해요. 개가 더 위험하면 개나 빨리 찾아주세요. 그랬대요. 남편 찾아들지 않고 개를 찾아달래. 왜? 개가 더 위험하다고. 누구한테 잡히면 개탕이 될 것 같으니까. 남편 찾는 게 개 먼저. 남편은 지가 다 알아서 오는데 개는 안 그래. 개 좀 찾아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웃지도 않은 사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내가 정상이요 여러분 정상이요? 웃을 때 웃어야 건강한 거예요. 웃을 때 안 웃으면 우울증에다 조울증에다 각종 범죄,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한다니까. 웃을 때 웃어야지. 자, 마지막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십계명이 많아요. 부부 십계명. 첫째, 남편 아내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10가지 다 못하고 그냥 한 가지만 지나갈게요. 한 가지. 아내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아내는 남편한테 큰 소리로 바가지 좀 긁지 마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 바가지하고 잔소리는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 십계명. 미국 대통령과의 자녀 교육 십계명. 첫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여라.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여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일하도록 격려를 해주라.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라. 이게 대통령 만드는 거래요. 이거 10가지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3가지 했는데 이것만 잘 지켜도 그 집안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집안에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우리 집안에도 언젠가는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친정이든 시댁이든 또 손자든 손녀든 외손녀든 증손녀든 한 번은 좀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조상을 잘 만나야 대통령이 나오지. 선다는 조상 집에서 무슨 대통령 나오지? 교사 10계명, 교사 10계명. 중앙일보 기사 난 거예요. 교사 10계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사 10계명을 실천하니까 학생들이 만족, 공부를 잘하고 잘 따라오더라. 학생들도 잘못됐지만 교사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학생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풀면 학생들이 왜 선생님을 안 따라가겠냐? 교사 10계명. 창업 10계명. 창업 10계명. 이게 해줄까 말까? 편의점을 냈지만 장사가 안 돼요. 이 창업 10계명 이것도 보니까요 참 내용이 뭐라 그러냐? 모르는 길로 가지 말고 아는 길로 가라. 숯과 나무를 같이 봐라. 구슬 서말이라도 꿰매 보배다. 창업 10계명. 나중에 혹시 알고 싶은 사람 저한테 찾아오면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지나가야 돼. 또 로또 10계명. 로또 10계명. 로또 10계명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로또 10계명. 로또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노력이래요. 로또는 운이 아니라 확률이다. 로또는 멀리 봐야 된다. 로또는 빚내서 하지 말고 여윳돈을 하라. 이것도 10계명인데 혹시 또 알고 싶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무슨 10계명? 국회 10계명. 국회 10계명. 아마 국회의원들이 10계명을 지켜서 국회의원 잘하면 우리나라 선진국이 될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과 그 기구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 가장 낮은 기관, 정부, 국회, 법원, 경찰, 언론, 금융에서 공적 기관에서 가장 국민들의 신뢰가 나는 기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5.6%. 이 국회가 제일 신뢰가.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요 경제 나라는 선진국이 돼요. 정치만 낙제입니다. 국회가 제일 낮고 두 번째가 법원, 법, 판사, 검사, 변호사 수준이 낮다는. 그 다음에 정부 100만 명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있느냐. 이 세 부서만 국회, 법원, 정부, 정치, 경제, 이 정부 이것만 제대로 잘하면 우리나라 잘 산대요. 아멘이요? 잘 산대요. 공무원이 잘하면 국민들도 다 잘하잖아. 그런데 국회 10계명은 없어요. 이거 좀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국회도 10계명을 지켜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경제신문을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왔어. 뭐냐? 그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형 김정일 국방장관의 장남 김정남이가 우리 한국에다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자기 신분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한국 점쟁이가 용하다니까 점점 봐달라고 서류가 와가지고 그래서 신분을 감춰가지고 김정남의 신분을 다 조사해서 점을 딱 쳤더니 점이 뭐라고 나왔느냐? 2018년도니까 몇 년이요? 5년. 2018년도 5년 후에는 김정남이가 팔자가 필 거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이 동생의 정권이 형한테 팍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점쟁이들이 가끔 점을 치는데 점쟁이들 점이 확률이 50%래요. 맞는 점도 있고 틀리는 점도 있고.
지금 동생 김정현이는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전쟁 준비하고 서해안 돌아다니면서 대포 쏠까 말까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김정남이는 42살, 30살 마음, 외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 홍콩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륜 쌓고 본 이 김정남, 이 김정남이가 이 5년 후에는 팔자를 바꾼다. 그 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50%. 점쟁이도 가끔 맞히긴 하는데 이번 점만 꼭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나와 동의한 사람 손 들어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북한 주민들 좀 먹고 살리고 거기 신경 쓰지. 맨날 돈 있으면 있는 돈 없는 다 갖다가 막 핵무기 미사일 만들고, 우리나라도 엄청 갖다 줬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 그거보다 엄청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그 핵무기 미사일 만들고 전쟁 준비하려니까 이거 우리나라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 전쟁 도발 준비하는 공산당이 다 변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경제가 좋아져서 한반도가 평하고 안정돼서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우상 귀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다 십계명만 지키면 대통령서부터 국민들까지 모든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입법, 행정, 사법부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만 지키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운동만 벌려도, 이것만 우리 기독교에서 사회 사람이 알려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지금 현재보다 훨씬 잘 사는 저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 저 호주 이런 나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나같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11조의 축복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